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발단이.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그 소재거리, 그러니까 소재거리가 되었던 발단이 있습니다. 그 발단이 뭐냐 하면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잠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당황하신 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진희 집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속에 나의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은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이고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만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 인생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니까요. 목사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관련된 설교를 검색하다가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생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와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성경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목사님의 영혼처럼 여기시고 말씀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참 목자가 계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고맙대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자기는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희 집사님의 매일 고백이, 매일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경기도 포천에서 신앙생활하는 김진희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메일 한 통을 받고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름을 싫어한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겨울을 싫어한다고 해서 추운 겨울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름은 옵니다. 추운 겨울이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내가 관심이 없다? 그것은 필요 없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재림이야? 그런 생각, 그런 말들 아무리 하고 부정하더라도 부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종 결론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 그 앞에 모든 상황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하나,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한 일에,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71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가운데에 3년 반 환난, 또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3년 반 환난이 남아있는 이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종적인 마지막의 결론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성경을 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마지막에 아직까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그 미혹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광경들을 우리 스스로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미혹 속에 빠져 살다가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거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도 이 고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에 너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절대 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여 주님 오실 때에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모든 교민들 다 철수하라고 나왔죠? 예. 지금 심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확진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난리와 소문들을 반드시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시면서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경기도 포천에서 신앙생활하는 김진희 집사님의 매일의 고백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집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생각, 고민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은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무엇을 깊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과연 어떤 설교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살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설교에, 어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대언했던 모든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전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말을 전하고 듣는 상대방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무서움과 공포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바로 대언자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각 목사님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자기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호감도가 높아지는지를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의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설교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오로지 설교자가, 목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설교를 매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고 있지 않느냐,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하고 있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하며 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그 마지막에는 지옥불의 형벌을 비켜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웃기고 유익이 되는 말씀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시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것이냐, 사람의 종의 설교를 들을 것이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같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에서 사람의 설교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울분을 토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저렇게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될까?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감각이 없는 무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온 시간 동안 딴 얘기하다가 설교가 마쳐지는 그 예배를 참여하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다 사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어떤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정말 내가 세속적인 사람에서 벗어났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세속적인 사람에서 벗어났느냐?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세속적인 사람에서 벗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더 심각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저 장로님은 그렇게 살고 저 집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멋진 이단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가장 멋진 이단, 그것은 예수님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진 이단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면서 본인은 마음속으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멋진 이단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삼, 4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온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세속을 그냥 의미 없고 유치한 것으로 느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누군가 세상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그것을 내가 흉내내거나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오히려 숨어서 몰래 술을 먹으러 다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은 교인들끼리 술 먹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디 누구 집사님 잘 아는데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술 맨날 먹는데요. 아니면 목사님, 내가 아는 장로님, 아이고 술 잘 드시던데요. 아니면 내가 아는 목사님도 한 번씩 맛있는 거 드시던데요. 포도주도 한 잔씩 하던데요. 맥주도 한 잔씩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나왔느냐고요. 드러내놓고 같이 마신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만 거룩할 필요가 없다. 왜 나만 바보같이 거룩해야 돼?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살고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남아있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지 않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세속적인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에서 벗어났느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고 살아가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가 없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다 꺾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네, 아멘 해야죠. 이게 아직까지 안 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복음과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런 항의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성경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고 또 맞는 이야기일까요? 히브리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음 읽어주세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답이에요. 딱 떨어지는 답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답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여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다 퉁으로 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의 지침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잘못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이 쥐어지면 우리는 그 비침을 받고 다시 방향을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맞다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아멘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불타고 나고 화가 나봐. 지금은 다 좋으니까 아멘 하죠. 이 말씀 앞에 불타고 화가 나보세요. 목사님이 이게 말씀입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바로 이래 나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제 이래 나옵니다. 네. 불타고 나고 화나 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말씀은 말씀이죠. 이래 나옵니다. 말씀이라고 해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불타고가 나고 이성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정신이 나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정신 차리자. 아멘이시죠? 앞으로 두고 볼 겁니다.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야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의 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민이 바로 뭐냐 하면 거룩함의 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오늘날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절대 썩지 말아야 되고 또 섞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섞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둘이 섞이면 사탄에게 언제든지 미혹당해요. 언제든지. 사탄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채갑니다. 말씀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도 읽어주시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게 되면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거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다 평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 죄 짓는 삶이 너무나 다변화가 되어 있고 너무나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어떤 어떤 수준이 너무나 높아 있기 때문에 요만큼 그 수준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죄는 죄라고 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담배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담배를 끊는 방법. 라이터를 버려요. 라이터를 버려요. 내 주변에 라이터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또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이 라이터를 항상 보관해놔요. 오래 못 가요, 그거.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 모양실에는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라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소주잔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물론 라이터가 필요한 집도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 향을 피운다든지 모기향을 피운다든지 라이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보세요. 아가씨가 뒤에 호주머니, 청바지 뒤에 호주머니에 라이터를 꽂고 댕겨. 그 아가씨 뭐 하려고 라이터 꽂고 댕긴 거라 생각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아가씨 담배 핀다. 근데 나중에 그 라이터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다 오더니 라이터가 없어졌더라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그 라이터 호주머니 있던 라이터가 없어졌어. 그건 뭘까? 금방 사용하고 왔다는 결론이거든.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성경이니까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으냐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민감하게.
민감하게. 마지막 5번째. 아니요, 성경을 덜 찾았죠. 다 찾았어요? 계시록 21장 찾았어요? 읽었어요? 계시록 21장? 네, 됐어요. 자, 5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한다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마음과 생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예방주사처럼 한번 경험하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세속적인 사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상 몸부림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삽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내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 일을 중단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벌써 이미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은 다 끝났어. 완성되었어. 이거는 본인이 다 중단을 시킨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만 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도 좁다고 하셨어요. 예?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가는 길도 좁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0절, 20절, 15절, 20절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하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세요. 좁고 협착한 길.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구원에 부합하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좀 고민하고 살라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떤 고민하고 살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설교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세속적인 사람에서 벗어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가 없는지를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거룩함의 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땅한 삶으로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